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시편은 전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11월 첫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의 150편의 많은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인 동시에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누구에게나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나 우리들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구약 성경은 바라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의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실과는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인 바라크라는 단어 외에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약 289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인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45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쉐르라고 하는 복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린 바라크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 두 번째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시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라크라는 복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에쉐르라고 하는 복은 여러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쯤 말씀드리면 좀 눈치를 채셨겠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복은 첫 번째 바라크라는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일까? 두 번째 말씀드린 에쉐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짧은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아닌 에쉐르라고 하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에쉐르라고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이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2절에는 해야 할 것이 하나 나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경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야 할 것. 여러분,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떤 걸 먼저 말할까요? 예? 보통은 해야 할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가 다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연구하고 노력해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학교에 가서 죄를 어떻게 짓나 배우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가 나옵니다. 성경의 죄, 악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죄송하지만은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간음을 행한 적도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와 같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예전 성경은 악인의 이렇게 해놨죠. 근데 개역개정은 복수로 해놨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비교적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이라는 말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서 나왔어요.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만이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혹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던 길을 돌아서 올바른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악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악인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고 하면 두 번째, 죄인들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무슨 사람이 나오죠? 오만한 자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리라는 말은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인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은 죄인들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5절에 보시면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라고 오만한 말을 입에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기억나시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점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악인들이었다가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두 번째는 죄를 짓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사용한 단어는 첫 번째 악인들의 뭐죠? 꾀. 두 번째 죄인들의 길.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것도 점점 그들의 죄가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으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생각에 죄를 짓기만 해도 하나님의 책망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뭘 죄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분들도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거짓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꾀, 생각이 자라나면 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자리. 여러분, 죄가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큰일 날 줄 알지만 한 번, 두 번 같은 죄를 짓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뭘 하시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전에는, 자,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핸드폰을 하나 사시면 그 핸드폰 안에 사용 설명서라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네? 이게 사용 설명서예요. 너희들 이렇게 나를 믿어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오늘 시편 1편 1절 이하에 뭘 받으신다고요? 복을 받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주신 성경이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아주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보지를 않아요. 이건 안 보고 구약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자기 멋대로 삶.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근데 이건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사나? 악인들의 꾀 말씀드렸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나 혹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셔야 됩니다. 아유 또 일요일 됐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한 번 맺으신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뭘 하는도다 말씀하죠?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새김질한다, 조용히 생각한다, 연구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한번 읽고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여러분 소는 음식을 먹고 다시 꺼내서 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시브리어의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새김질한다, 조용히 앉아 생각한다, 연구한다 라는 의미 외에도 힘을 다해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두 번째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눈으로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여러분 자기가 읽는 것이 소리가 날 정도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잘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각자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내 생각, 내 꾀를 따라 살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에 우리의 삶을 한 그루의 나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에 비가 딱 2차례 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2차례 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나무가 잘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여러 번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도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오늘 설교는 조금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서두의 말씀인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냇가라는 단어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시냇가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예? 자, 눈을 뜨시고 한번 보세요. 시냇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그냥 비가 와서 그렇죠? 예? 물이 산에서부터 졸졸 흐르고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것을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본문의 시냇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설교에도 역사하신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시냇가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라는 단어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예? 무슨 시냇가가 아니라고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 누군가가 본래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에는 물이 없는데, 시냇가가 없는데 그 나무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땅을 팠어요. 물을 흘려 보냈어요. 이게 시냇가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요한복음에 실로암이라는 말을 성경이 해설을 하는데,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실로암이 오늘 본문의 시냇가예요.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안에 본래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물을 땅속을 파서 인위적으로 실로암 못으로 보내온 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자, 오늘 1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는 어디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한 방울 물조차 없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고 해야 할 것 부족하지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냇가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자니 그렇고 열자니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하나님은 시냇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언제요? 언제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주야라는 말씀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낮에도 밤에도라는 뜻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그러나 우리는 이 주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야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나,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48절로 50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개역개정은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 개역은 묵상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